오늘 설교 전에 영상 하나 먼저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보셨던 영상입니다. 인간과 구원. 인간 존재 혹은 인간 이해라는 주제는 철학자들의 단골 메뉴입니다.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서구의 철학은 인간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해 왔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동물과는 다른 지적 존재라는 설명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지성과 감성 등을 지닌 이성적 존재라는 설명이고, 세 번째는 인간은 실존적 존재라는 설명입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인간을 어떻게 설명할까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대답해 줍니다. 결국 인간 존재는 동물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지성과 감성과 그 이상의 실존인 영적 존재인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어떤 말씀을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계속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교재를 시작하기 전에 저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하셨어요. 전화를 하셨는데 저희 어머니가 좀 편찮으셨어요. 편찮으시다 보니까 이제 식사도 잘 못하시고 이렇게 많이 힘들으셨나 봐요. 힘드시고 막 이렇게 막 어디 밖에 잘 다니시도 못하고 밥도 잘 못 드시고 이렇게 하니까 맨날 누워 계시고 이러니까 너무 힘이 드셨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래요. 우리 어머니가 많이 약해지셨구나. 항상 긍정적이고 힘을 주시는 분이었는데 이제 마침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셔서 이제 뭐 이런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마치 유언하시듯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이제 나이가 됐고 이러니까 이렇게 살다가 돌아가고 너희라도 열심히 살아야지.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마음이 상당히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저희 주변에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나이 드신 분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나이 들어서 돌아가신다는 게 좀 슬픈 일이죠. 안 죽고 사는 방법 없을까요? 안 죽고 사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이렇게 좀 체력이 떨어지고 또 봄이 되다 보니까 충곤증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조금 필요해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도 이제 늙었나 뭐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좀 슬퍼져요. 이게 안 슬픈 분들도 계시겠지만 나이가 든다는 게 슬픈 일입니다. 그리고요 기차가 자꾸 가네요. 또 병이 들잖아요. 병이 들면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 자꾸 하나씩 아픈 거예요. 아침 잘 못 일어나고 막 힘든 거예요. 막 갑자기 또 이상 반응 같은 거 뭐 하나 먹었는데 그게 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그게 여러분 체력이 떨어지고 이문 시스템이라고 그러잖아요. 면역 시스템이 떨어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요 지난 주간에 뭘 배웠냐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완벽하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DNA를 가진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오늘 우리 모양은 왜 이래요? 왜 자꾸 병들고 아프고 죽어요?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생로병사가 왜 우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그렇게 만들으셨으면 안 죽고 오래 살아야죠. 병도 안 걸려야죠. 왜 이렇게 불안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을까? 뭔가 불안하잖아요? 병들고 얼마 조금 살다가 죽고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어요? 어떤 사람은 살다가 사고 나서 다치는 것도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불구로 나는 사람도 있어요. 왜 그래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해보셨어요?
어떤 사람은 뭐 멀쩡하게 잘 살고 건강하게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좀 뭔가 불건강하고 뭔가 이게 태생 자체가 좀 연약해 보이고 막 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뭐 그런 있잖아요. 우리 왜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게 아니고 우리를 불완전한 존재로 죽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게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택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그렇게 나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를 처음부터 불안한 존재로 만들어서 이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건 아닌데 이 애들이 자기가 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적하고 죄를 지으면서 엇길로 가버린 거예요. 자기가 선택해서 그 길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은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다시 돌이킬 수는 없어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들어가 있는 로봇 같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서 멋지고 좋은 그런 늘 긍정적이고 늘 강건하도록 좋게 만들으셨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죄를 계속 지속적으로 지어가면서 스스로 계속 패망하고 스스로 죽는 존재로 계속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말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듯이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는 한 번 죽는다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어떻게 해요? 정령 죽으리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선악과를 먹지 않았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완벽한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그런 어떤 존재로서 우리는 영원히 살게 돼 있었어요. 여러분 그게 믿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신화 같은 얘기고 꿈에 같은 이야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변에 항상 우리 아버지도 죽었고 우리 그 할아버지도 죽고 다 계속 돌아가셨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보면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거든요. 뭐 친척들도 죽고 뭐 살다 보면 정말 어린 나이인데도 뭐 사고 나서 돌아가기도 하고 그래서 많이 돌아갔기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지 않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완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 다스리는 그 권세를 마귀에게 던져줘 버렸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주인은 사실 하나님께서 만든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만든 인간이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모든 이 만물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느냐? 마귀의 권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고 타락시켜서 이 세상과 사람과 모든 만물을 자기의 수중에 집어 삼킨 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마귀의 어떤 그런 유혹에 빠졌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마귀를 욕할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 보니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왜 우리가 타락의 길을 가고 그러면 이 타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면은 우리가 또 어떤 존재로서 다시 한번 새로운 기회를 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그런 어떤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 오늘 교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5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엄선생님 혹시 책 가지고 계시나요?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네. 여기 보면 이제 인생의 지난주에는 1단계 봤죠. 포세 페카레라는 것을 봤는데 이번 2단계로 포세 논 페카레, 논포세 논 페카레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계는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자체가 죄인이 되는 상태입니다. 이 사람이 태어났다 그러면 나는 착하고 선하다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경우에서 봤다시피 아벨이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림으로 죄를 사함을 받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은 거지
아벨이 원래 선한 거 아니에요. 왜냐? 아담으로부터 그 자식이잖아요. 아담의 자식이잖아요. 죄를 범한 자식으로 그 계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아벨이 착하다 안 착하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존재로 아벨이 태어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은 하나님께 의로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부터 의롭다 인정을 받았고 가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거기 창세기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인류는 타락을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인류 타락을 주도하는 것이 이제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 마귀가 어떻게 했느냐? 사탄이 뱀으로 위장해서 하와에게 다가왔습니다. 하와에게. 여러분 혹시 여성분들 마귀하고 자꾸 앉아서 대화하지 마세요. 싫어하지 마세요. 뭐 저번에 제가 농담 삼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마귀 귀신이 갑자기 마귀가 앞에 딱 나타나는데 기도하다가 갑자기 뭐 생각나는 말이 없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나서 교회에서도 그거 하다 보니까 근데 교회에서 우리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자꾸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적용할 수 있지만 마귀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도 한 번씩은 들어줘야 돼요. 이 더러운 귀신은 우리가 폐척하고 싸워야 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계속 피스풀하고 정말 좋기만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정말 평화롭게 맨날 스마일하면서 막 웃으면서 살 수 있는 세상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의로운 사람이 되려고 하면 전쟁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싸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좋은 게 아니에요. 교회 오면 무조건 좋아야 되고 무조건 피스해야 되고 나는 무조건 여기서 무슨 과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무슨 마약을 취한 것처럼 너무너무 피스풀하고 너무너무 좋고 그게 아니고요. 나하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도 싸워야 되고 밖에 있는 악한 영들하고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처음에 출발이 누구냐면은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타락시키고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그 존재가 바로 이 마귀가 와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하와이에 찾아와서 하와이 그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걸 먹게 됐어요. 그리고 하와는 권유로 또 자기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여버렸어요. 아담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최초의 인간이고 온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까지 선악과를 먹이다 보니까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권세도 다 날아가고 그가 가졌던 모든 권위의 옷도 다 벗겨지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어떤 권세와 권위의 모든 어떤 하나님이 주시고 입혀주셨던 것들이 다 벗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하와에 죄가 들어와서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창세기의 말씀을 제가 일부러 다시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창세기 말씀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뿐만 아니고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너무 친하고 너무 좋아야 되는 그런 관계였는데 죄를 범하고 나서 하나님께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나서부터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두려워하게 됐어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닐 때 옛날에 어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릴 때 이 친구 따라서 교회를 갔거든요. 여러분 어떤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릴 때 교회 갔더니 목사님들 이런 분들 만나면 굉장히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 죄가 그 목사님 이렇게 만나고 이런 거를 이렇게 두렵게 만들었어요. 이 하나님이 사람이 되면 교회 오는 게 즐겁습니다. 누가 오지 마라 그래도 와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여기서 오면 정말 편안합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같고 여러분 침대 속에 들어가서 포근한 어떤 베개에 껴안고 자는 것처럼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피스풀하는 그런 기쁨들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요 그게 불편합니다. 하나님이 두려워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리고 하나님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든 이 모든 세상에서 이렇게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를 하나님이 만들어 뒀는데
드디어 만물과도 불편해지고 이 세상과도 불편해지고 하나님과도 불편해지고 사람 간에도 불편해지는 그런 이상한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방출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여자와 남자에게 각각의 어떤 처벌이 내려지고요. 다섯 번째, 뱀도 저주를 받았으며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만 청승이는 말씀을 잠깐 따로 불러오진 않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자의 후손과 뱀이 원수가 된다. 이 성경의 말씀이 우리 성경의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세상에 여자의 후손이 있습니까? 표현을 좀 라이브합니다만 남자가 씨를 주는 거 아니에요? 남자를 씨가 줘야 생명이 탄생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스스로 엄마가 그냥 아기를 낳아야지 이래가지고 난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성경이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입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동정녀 마리에게 낳았다는 그 말이 바로 이 말이죠. 그 예수님하고 누구하고 원수라고요? 우리를 타락시킨 이 악한 마귀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원수가 되고 서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와 또 성소와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든 어떤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은 항상 세상과 악한 영들과 싸우는 존재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만히 두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타락시키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서로 막 충돌시키고 오늘 이상하게 오늘 교회 가기 싫은데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이러면서 교회 오기 싫어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우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것과 싸워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도 보다 심각한 죄의 결과가 있는데요. 모든 인간은 아담과 하와의 형벌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라 끝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담과 하와의 형벌을 그대로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좀 기분 나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데 왜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죄를 지어가지고 그걸 우리 조상이 지은 죄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아담보다 더 흉악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나는 착한데 아담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담이 어쨌든 우리는 본질상 죄인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다스릴 어떤 권한을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세상이 우리 더 이상 말을 안 듣습니다. 우리 뜻대로 말을 안 들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옥포지에 갑자기 폭풍우가 닥쳤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조용히 해야 돼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 아들이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는데 거기에서 태풍 같은 것들이 막 올라왔습니다. 파도가 막 넘어와서 바다 지금 제 아들이 타고 있는 배 쪽으로 막 넘어와서 물이 막 찹니다. 제 아들이 지금 그 밤에 야간의 밤에 막 그 물을 퍼낸다고 정신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계속 주무세요. 우리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주님 우리 다 죽게 되는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는 예수님이 딱 일어나가지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조용히 해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예수님이 가지는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권세를까지 우리에게 주시고 주님께서 제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어찌 그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음이 없냐고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DNA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DNA는 뭔가 오염이 되어 있어요. 뭔가 제대로 발휘되지 않고 성능이 조금 뭔가 부족해요. 이걸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믿음인데 그 믿음이 제대로 작용을 안 하게 되면 주님이 계속 제 아들에게 가르치고 성경이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죽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죄인된 상태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존재로 다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손상을 입게 되고 그 흔적만 남게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 흔적이 뭐라고요? 양심입니다. 우리에게 양심만 남아 있습니다. 양심만.
양심만 남아가지고 있습니다.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이 양심이 다시 흔적이 하나님으로의 어떤 영으로서 이렇게 복귀되는 그런 날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의 존재로 이렇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마귀 얘기를 잠깐만 좀 하겠습니다. 마귀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시니. 마귀가 처음부터 사람을 망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세상을 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일이긴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한다고 해서 마귀가 계속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 마귀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장 8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이 세상의 일을, 마귀를 멸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또 어떤 일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2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갈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 여러분, 여기서 강한 자는 누구? 여기도 뭐 이렇게 결박한다고 얘기했는데, 누가 누구를 결박한다는 뜻일까요? 그리고 세상은 무엇입니까? 마귀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세상의 지금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 이유는, 목적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뭘 했습니까? 강한 마귀를 결박시킨 거죠. 결박시켜야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세상에 들어가서 뭘 할 수 있습니까? 그 세간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이 세간 자체는, 표현은 좀 이렇습니다만, 원래 세간 자체는 누구 거였습니까? 하나님 거였죠. 하나님 거였어요. 그런데 누가 어떻게 했다고? 도둑질해 간 거죠. 도둑질해 갔습니다. 강도질해 간 거죠. 누가요? 마귀가.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찾으러 오는데 그 중에 제일 강한 마귀를 어떻게 해요? 결박을 시켜야 우리는 세상에서 것들을 하나씩 둘씩 찾아올 수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삶에서 가난하지 않고 병들지 않고 또 건강하게 살아가고 모든 관계에서도 사랑과 평화의 어떤 행복한 그런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처음에 만드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세상이 풍성한 세상이라면, 그것을 타락한 세상으로 만드는 것이 마귀입니다. 여기서 마귀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세상의 것을 가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마귀가 가지고 있는 힘,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능력 같은 건 뭐 어떤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주신 것을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거예요. 그것을 자기들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우리에게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러운 귀신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를 병들게 하고 죽게 하고, 그렇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마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삶이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양이 누구죠? 우리죠. 우리가 생명을 얻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나중에 저희가 천국에 가서 살게 될 것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서도 어떻게 된다고요?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그 중간에 잠깐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3단계 포세 논페카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2단계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상태를 말합니다. 죄를 지을 가능성도 있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까 상태라면 예수님이 없는 상태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를 짓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시고 예수를 믿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단계라는 것입니다. 그 세 번째 단계가 포세 논페카레란 단계라는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대속할 희생 제사가 필요하고요. 대속 제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만족시켜야 됩니다. 이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면 그 죄는 그냥 사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여러분 뭐 아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죠. 그럼 그 피가 땅에 흘렀잖아요. 우리는 물질 세계에서 피가 그냥 땅에 흐르는데 그게 뭐 호소한다. 하나님 성경에 보면 그 땅에 피가 호소하느니라. 뭐 하나님이 어떤 공의의 어떤 하나님께 주님 제가 억울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를 우리는 이해 못해요. 사람이 살다 보면 좀 억울한 일이 당할 수도 있고 뭐 세상에 그게 이치지 뭐 그게 가서 뭐 하나님께 호소하고 뭐 그 죄가 우리가 죄를 좀 범했다고 그래서 그 죄가 뭐 어떻게 공중에서 사라지는 안개처럼 다 사라지지 그게 무슨 힘을 발휘하겠냐. 천만의 말씀. 사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사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반드시 갚아야 사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읽었지 않습니까? 로마의 말씀이거든요. 로마서의 말씀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이 대속제물 그러니까 내 죄를 대속해서 누가 갚아주지 않으면 이거 반드시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절대로 주님이 아니시 예수님을 믿고 그분에게서 은혜의 어떤 조건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자기 스스로 어떤 죄인의 길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우리 한번 계속 성경 보면 나와 있는 6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지 맘대로 가고 제 맘대로 살고 자기 맘대로 어떤 그 죄를 범하고 이렇게 막 방황하는 인생으로 살고 가고 있지만 예수님은 본인을 십자가에 이렇게 돌아가게 하심으로 이 모든 죄를 대속제물로 하신 거예요. 내 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범한 죄는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뭐 사람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누구의 어떤 피해를 받고 나도 누구를 조금 피해 주고 살아가는 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그 죄는 절대로 사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요즘 보니까 더 글로리인가 여러분 뭐 드라마 보셨어요? 보지 마세요. 어릴 때 학교 다니면서 이렇게 괴롭혔던 그런 학교 폭력에 대해서 나중에 갚아주는 이야기잖아요. 아, 진짜 안 보셨구나. 보십시오. 옛날에 했던 행악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마음에 남아있고요. 피해자에게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피를 이 땅에서 뿌려버리면 피가 그 흔적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 흔적이 사라졌다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절대로 우리 옹알이 속에서 사라지지 않고 내가 먹었던 상처,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관계 속에서 입었던 상처 이런 건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대가를 주님께서 다 갚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무한으로 용서를 해주시고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면 십자가를 사람들이 무시하는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주님께서 다르신 거기서 내려오셨으면 거기서 그냥 내려와 버리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와 버리셨으면 우리는 이런 삶을 못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게 살아가는 동안에 이 십자가의 그런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27페이지에 대속제물이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제물로 내어주셔서 피를 흘리게 하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참고 눈감아 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고 오늘날에는 와서는 죄를 들으심으로 당신의 정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올바르시다는 것을 예수를 믿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아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틀린 공동번역에서 가져왔는데요. 결국 이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를 사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너는 죄를 그냥 사해 주지 않으니까 반드시 누구 피를 흘려라. 이렇게 해서 양이나 소나 또 비둘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죄를 증가시켰습니다. 안수를 하고요. 제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안수를 하고 그 짐승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어진다기보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신 거예요? 죄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죄를 눈감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이런 죄 지었지?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묻습니다. 옛날에는 그래 내가 참을게 이러면서 눈 감아주셨는데 이제는 눈 감아주지 않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다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 고백하고 그분 앞에 죄를 사해달라고 용서를 빌고 회개할 때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고 아예 없애주십니다. 그게 완전히 달라진 시스템입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스라엘 백성조차 이 수천 년 동안 살아가면서 제사를 지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지 못하고 죄가 그냥 눈 감아주셨다면 이제는 어떻습니까? 죄를 아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 죄가를 우리에게서 옮기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러므로 이 죄를 가지고 계속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께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예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담으로부터 있었던 이 흉악한 죄의 어떤 결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일들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주님께서 어떤 날이 되면 완벽하게 다시 옛날의 그 상태로 돌리시겠다 하는 것이 그것이 종말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종말의 얘기처럼 종말이 무섭거나 아니면 어떤 두려운 존재 이런 어떤 삶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어떤 새로운 삶과 처음에 있었던 그 존재로 다시 한번 아담과 하와가 가져갔던 그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이킬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미래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이야기는 우리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다고 노력하는 그 모든 수고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주님 이 모든 것에 주님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원래 본질적으로 죄인이었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조상 때부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존재로서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옵니다. 예수님을 이름을 의지하고 우리 삶에 두려워진 이 죄악의 먹구름들을 걷어내고 예수의 피로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있었던 지금까지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더 이상 주님 앞에 못된 짓 하고 죄 짓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의 진짜 철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수 믿는 중성교회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